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죠? 밥힘.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밥힘.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절대적 요소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공기를 최대한 홀드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누가 에머전시를 제일 먼저 실려가나? 숨을, 호흡을 몇 분까지 안 쉬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시멈 5분입니다. 5분이 넘어가면 뇌사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두 번째, 꼭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마셔야 삽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재밌는 게요, 우리 사람의 인체가 70에서 90%가 물로 돼 있대요, 물로.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피부가 아주 포동포동하잖아요. 수분이 많아서.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거칠거칠해지죠. 수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대개 60% 수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피부가. 그래서 여자들 이렇게 칙칙칙 하대요. 뭐 물 뿌리대. 그냥 뿌리면 되는데 왜 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축축축.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아이들은 거진 수분이 한 90%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쪼글쪼글하고 주름 생기는 것은 수분이 빠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할 거 없어요. 너무 슬퍼할 거 없어요. 수분이 빠져나간다. 근데요, 1%에서 3%만 자기가 유지될 수분에서 부족하면은 갈증이 일어나고요. 5%가 자기 유지하는 자기 적정 수분에서 5%가 모자라면요, 혼수 상태가 된다고. 혼수 상태가 12%가 빠지면요, 사망이래요. 사망.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 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죠? 예? 먹어야 살죠. 양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최대한 며칠까지는 견딜 수 있을까요? 40일에, 의학적으로는 40일이래요. 근데 뭐 기록상으로 뭐 50일도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40일이면 맥스래요, 생명을. 그러니까 안 먹고도 며칠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 한 달 보름 정도. 안 먹고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주님께서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양식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양식이 주는 의미는 뭐냐고요? 꼭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는 내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밥 안 먹고 40일은 버티지만 40일 넘어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날마다 살아가지만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고도 40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40일 넘어가면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했을 때는 그 양식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우선순위 둔 아주
포커스한 게 있어요. 아주 집중적으로 최우선으로 삼고 살았던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게 8가지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데 있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포커스 둔 거예요.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프라이어리티가.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기쁘게 하는데 초점이 맞췄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할 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뭐 신앙이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간단해요. 내가 좋은가,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between two thing이에요.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에 초점 맞췄습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너희는 나를 찬양토록 불렀다는 거죠. 네 번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뒀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데 있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었다. 일곱 번째, 무엇을 하든지 난 me, but God,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포커스예요. 좀 주요 서브젝트예요. 이거 외에는 주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도 심지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도 관심이 없었어요. 배 타고 그냥 도망갔어요. 오직 저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첫 번째 보면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일을 온전히 이루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양식이라고 해요. 양식.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누가? 예?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는 분명히 그 아들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디 보낼 때, 갔다 오라 할 때 그냥 갔다 와 그렇게 시키지 않죠. 뭐 하고 오라고 시키죠. 뭐 갖고 오라고 그러든지. 여러분, 제일 큰 고문이 뭔지 아세요? 군대 갔더니 제일 큰 벌이라고 그러나요? 벌 맞죠? 뭘 잘못했을 때 이렇게 퍼니시먼트. 벌이 뭐냐면 땅 파? 그럼 열심히 판대요. 땅 묻어? 그럼 또 열심히 묻는데요. 또 땅 파? 그럼 또 열심히. 왜 파는지 왜 묻는지도 없이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래요. 그게 벌이래, 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냥 다녀와 그러지 않으시고요. 분명히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션. 그 미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면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의 양식.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우리 양식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차원에서 조금 더 큰, 더 높은 양식을 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싸놓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면 늘 밸런스 체크하면서 적당히 내 수준에 맞춰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잘 사셔. 밸런스 잘 맞춰가면서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우리가 먹고 이 땅에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여기에서만 내 인생의 끝이 난다고 하면 얼마나 how miserable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가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가치가 어떤 워티가 있는데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있고 그것은 1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애니멀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자도요. 배고프면 먹을 거 고민해요. 먹을 거 찾으러 다녀요. 그거 갖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서 쟁취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마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양식을 우리가 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양식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구할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주기도문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냥 리사이트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각오와 이런 신앙을 갖고 주기도문을 리사이트를 해야 그것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려면 언제 이 말씀을 하는가를 알려면 이 사건을 조금 사건의 개요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사정에 나타나는 모습 보면요, 갈릴리로 가다가 일부러 사마리아를 들릅니다. 사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거늘 굉장히 의지를 갖고 플랜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들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인은 절대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합니다. 저 돌아서 가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플랜을 갖고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낮 12시쯤에 한참 더울 날씨에 시간에 운물가에 앉아서 이제 지쳤고 피곤하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딱 앉아서 있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 시간대에는 보통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날씨가 덥고 이미 저녁에 물을 떠다 놓든지 아침엔 물을 떠다 놓든지. 근데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옵니다. 물을 떠러 왔는데 보니까 유대 사람이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시킵니다. 나에게 물 좀 타고.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물을 정말로 먹고 싶으셨다면은 갈증이 났다고 하면은 보통 저희 동네 어렸을 때 동네마다 운물이 있었거든요. 운물 보면 대개 두루박이 하나 항상 꽂혀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필수가 아니라 펄 수 있도록. 기억나세요? 없다고 하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레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물을 떨어왔으니까 분명히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두레박을. 두레박 좀 잠깐 빌릴 수 있습니까? 내가 물 좀 떠먹겠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죠? 물 좀 주세요. 그런다. 뭔가 의도를 갖고 그 여인에게 말을 시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그 여인은 오직 하면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홀로 왔겠습니까? 5번 결혼하고 6번째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의 세계에서는 뭐 이렇게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한번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잖아요. 집안에서도 이미 내놓음을 당했을 거고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는 그걸 하나 못 이유를 타고 대화가 진행됩니다. 대화가 지난 동안에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네가 알았으면은, 생수를 리빙 워터, 이 물이 아니라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네가 알았으면 내게 달랐을 거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는 목마름이 없는 생수가 필요해요. 제가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거든요. 좀 당이 있어서 많이 마셔요. 근데 마셔도 계속 갈증은 아니고 계속만, 제가 병을 갖고 다닌다고 하면 아마 하루에 한 2개론 3개론 마시는 것 같아요, 물을. 모든 사람의 인생에 갈급함이 있는 건 맞아요. 특별히 이민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갈급함이 많아요. 물질의 갈급함이 있고 인간관계의 갈급함이 있고요. 그래서 다 외롭잖아. 우리가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고, 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고, 다 갈급함이 우리 다 있다고요. 그걸 해소하려고 사람을 만나도 해소가 안 돼. 저도 사람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친구 때문에 망하겠다. 하도 친구다 그러고 친구 사귀길 좋아하니까. 그렇게 많은 친구가 있어도 내 영혼의 갈급함 해소가 안 돼요. 내 마음에 가득 담겨있는 그 숨기고 싶은 그 어두운 그림자를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외로움이 해결이 안 돼. 이민 오니까 더 하잖아요. 미국에 사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통하고 나니까 그 여인이 갈증이 사라진 거예요. 인생의 갈증.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생수는, 우리의 인생의 생수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정말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내 인생에, 내 삶에 자유함을 갖게 된 것을 예수를 아주 진정으로 만났을 때. 내 교회 다닐 때도 내 자유함이 없었어요. 찬양대 하면서도 자유함이 없었어요. 성가대 열심히 다니고 청년회 회장하면서도 자유함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니까 내 마음에 진짜 내 퍼스널 세이버로 만나니까 비로소 나를 꽁꽁 가둬뒀던 계란 껍질 깨듯이 팍 깨지니까 정말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식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한 여인을 꽁꽁 묶여 있던, 스스로 자박하고 있던 그 여인을 자유케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미션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오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목사님이래. 제가 하도 교회에서 목사님 들으니까 예수님이 목사님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형편으로 얘기합시다.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 먹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 보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배고프신 시장하시는 걸 아시고 마을로 가서 양식을 갖고 왔는데, 이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몸만 갖고 살 수 없다?
빵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배부르다고 그 인생이 인생인가요? 먹을 거 다 싸놨다고 해서 행복한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빵만으로 어떻게 인생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행복하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봐. 거긴 그러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그래.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요, 자신은 항상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보냄을 받았다. 이 의식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빙에 대해서 어떤 난 존재인가. 그냥 누가 어느 가수가 불렀던 하숙생같이 그냥 뭐 왔다가 가는 인생? 뭐라죠? 나그네 길? 왔다 가는 길. 그렇게 살 우리가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냥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향하여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 삶의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이미 예언한 거예요. 욥기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욥기서에도 보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의 뜻을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신앙의 선구자들, 어떤 신앙의 하나님 책에 기록될 만한 일을 한 사람들 보면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히 여기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늘 자신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그 존재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분명히 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나를 보내주신 그분을 기쁘게 항상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 Who am I? What I'm doing이 아니라 Who am I? 여기에 answer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스스로 소개해 보세요. 예수님은 소개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나를 보내는 사람, 그분을 항상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인데 그 아버지의 뜻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보고, 아들은 예수죠. 예수를 보고 보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도 듣고 끝나면 안 돼. 듣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보고 믿어야 되고, 설교는 듣고 행해야 돼. 할렐루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달의 전도가 우리 주제로 제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전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는데 그 영생이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원수였던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릴레이션십이 리빌드업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 리스토어 되는 거예요. 리스토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외웁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한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경험해 보니까요, 대충 뭐 캐터고리마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꼭 팔을 만들고 분쟁 일으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면은 막 싸우는 집안에도 가면은 화해를 시키고 중재를 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분이세요? 에? 교회는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요걸로 막 분장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요걸로. 분쟁은 금물, 화목은 웰컴.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 수가 성녀인 혼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결국 예수님 만나서 자신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과 회복되니까 양둥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이 사람 왜 왔어요, 거기? 물 뜨러 왔어요. 근데 양동이를 놓고 물 뜨러 온 거 그냥 마을로 가서 화목케 하는 일을 시작하잖아요.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는 동안에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을 이뤄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이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제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것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양식, 그 높은 양식, 하늘의 양식,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양식은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것까지만 합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희한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다 갈증, 기갈이에요. 사랑의 기갈이 됐고, 관심의 기갈이 됐고, 물질의 기갈이 돼 있고, 건강의 기갈이 돼 있고, 다 목말라요. 채워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걸 채워보려고. 안 돼요.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름도 아니에요. 무엇이 없어서요? 하나님 말씀. 그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제 무슨 부귀영화를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누릴 게 있다 뭐 이제 대통령 아직도 대통령 꿈꾸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대통령 영부인 되겠다는 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비전이나 마지막 미션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루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또한 저와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식이 없이 존재할 수 없던 것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고는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말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여생은 정말 이 미션 정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